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드리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세 때부터 부활절 때는 계란을 나누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계란을 많이 나눠줬는데 그 계란을 나누어주는 연유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계란이 부화하듯이 부활의 의미가 잘 맞는다 해가지고 계란을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계란도 보면은 생명이 있는 계란이 있고 없는 계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는데 무정란은 부화기에다가 열을 가하면 썩어버립니다. 새카매져 버려요. 그래서 부화하는 사람들은 2, 3일에 검사해 가지고 이게 무정란인가 아닌가 핏줄이 가요. 그러면 빨리 꺼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유정란은 이틀만 지나면 핏줄이 착착 가요. 그래가지고 21일이 지나면 노란 병아리가 나온다.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걸어 다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조예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목숨만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 생명이 헬라어로 조해입니다. 조해. 이 조해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조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생명, 조해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에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늘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죽어도 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죽으면은 다시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사망의 부활로 다시 살지만 그 사람은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조해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덤에서 끝나게 되고 무덤의 살이나 무슨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런 생명이 없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부으려고 귀한 기름을 향유를 가지고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가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울면서 찾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 지자들한테 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봤어요. 의심했던 도마도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성천하실 때 500여 형제도 만났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예수를 만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까? 말씀의 감동과 회개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증거하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 그 말씀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는 거니? 아들의 권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셨다. 네. 요한일서 5장 20절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의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그는,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네. 제가 전도를 나가면은요, 토요일 날은 여호와의 증인이 꼭 나와요. 근데 어제는 안 나왔더라고. 어제 안 나왔어요. 요새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요, 신천지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한 달 동안 안 나와요. 왜 그런 거니? 이만희가 노망을 해가지고는 방송을 하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행설수설하면서 아니 저 두더지와 고양이를 고아 먹어야 눈이 밝아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찾지도 못하고 이건 다가 내가 쓴 거 아닌 건데, 그래갖고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서 아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사람이 왜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감기약을 잘못 먹어서 그래요. 천국에 무슨 감기약이 있어? 여러분, 천국에 감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늙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지금 자기들도 지금 자중진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라 그래요. 천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어떻게 천사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천사로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망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이 증거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음을 증거합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의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왔지만은 죄가 있으면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지. 죄는 없으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다가 내줬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누구에게 내줬다고 말이에요? 죄값으로 내줬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내줬어요. 그러므로 죄 없으신 그분이 당신의 몸을 죄값으로 내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셋째로, 부활은 예수님의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요, 사람은 존재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우리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존재와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온 세상에 함께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구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랬거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데 땅에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세세무궁토록 함께 하리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이 땅에서 순종할 때에 순종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자기를 복종시켜야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복종시키고 핍박을 이기고 그래야 말씀을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타내신다고. 또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will come to them. 우리가 그에게 가서 and live with them.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지금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 전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와 함께 사신다니까. 주님이 함께 사는데 체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단 말이지. 기도하는 자에게 체험이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체험이 있고, 핍박받는 자에게 체험이 있고. 왜 체험이 없느냐?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피하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찾아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얼른 와서 제자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무덤 문을 보니까 비어 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돌아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그 무덤 문을 붙잡고 울면서 또 무덤 문을 바라보는 거야. 그 안을 바라봐.
그런데 조금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두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맡에 발맡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어디 뒀습니까? 그러고서 나와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뒤에 있어요. 그 사람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자신을 오픈했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몇 번 찾아가서 만났습니까? 지금. 자,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에 첫째, 둘째, 셋째 갔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 계셨어요? 계시지 않았어요? 계셨어요? 계시지 않았어요? 계셨어요. 주님은 지금 마리아가 와서 보고 가고 또 데리고 오고 가고 또 울면서 또 무덤 문을 바라보는 걸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럼 마리아가 몇 번째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일 첫 번째 가서 무덤 문을 봤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보고하고 제자들이 같이 와서 봤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울면서 무덤 안을 봤어요. 몇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그 천사를 봤어요. 그거 다시 나와서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서 있으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가 두었습니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것까지 주님이 보시고서 마리아야 주님이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한번 왔다가 보고 가서 끝나면은 그 예수님 못 만난 것이죠. 주님이 그걸 다 보시면서 네 번째까지 가지 않고 시체까지도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걸 보시고 주님이 마리아야 자신을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1차 기도하고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저 히말라 산 같은 8,500m 고봉은 1차 캠프를 4,500m, 5,000m 했다 보통 치는데 그러다가 치고서 그 다음 2차 캠프를 한 6,000m다 치고 2차 캠프에서 철수해버리면 점령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못한 거지요. 그러나 응답하고는 가까워졌어요? 안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어요. 3차 캠프 치고 돌아가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고지가 바로 적인데 고지가 적인데 오늘 4차 40일 작전기도 합니다. 여러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3번 만에 돌아갔으면 예수님 못 만났어요. 4번째 도전한 것이. 할렐루야. 예.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부활이 증거하는 것,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을 들어가신 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다 놓아주려 하십니다. 놓아주려 하십니다. 근데 여호와지기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 그랬어요. 당신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 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느냐? 마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당신들은 왜 마귀 속에다가 구속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하지 말아야 돼. 당신들은 전도를 하지 말아야 돼.
왜 우리가 자유 안 얻었는데 왜 자유를 빼앗고 다시 마귀에게 종노를 하려고 그러냐 말이야.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첫째,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 그와 같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이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살아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받고, 죽은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그 영이 오게 되고 육은 땅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맨 마지막에 끝에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을 다 음부에 가둬놓다가 그 사람을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에 듭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음부에서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입니까?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자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 오면은 살아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가 주님 오시면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이 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는 크게 다섯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는 대속되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다. 사단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